오늘도 말씀 드셨습니까? 말씀 김윤성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던 장면이 등장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과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이 산 아래에 있었던 그 남아있는 제자들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 내용이 등장하고 있어요. 산 아래로 내려온 예수님과 베드로, 야고보, 요한, 내려와 보니 산 아래의 상황이 난리가 났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의 청을 이 제자들이 제대로 들어주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제자들이 고치고 있지 못하고 있다라고 예수님께 말을 하죠. 이를 들은 예수님은 아이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쫓습니다.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탓하셨던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은 그 예수님께 왜 우리는 이 일을 하지 못했는지, 왜 귀신을 내쫓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묻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20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20절 말씀,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겨자씨만큼 작은 믿음이라도 있었다면 산을 옮길 수 있는 그 능력을 발휘했을 것이다. 못할 것이 없었을 것이다.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지 못했던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겨자씨보다 작은 믿음이 그 이유였어요. 때때로 우리는 제자들처럼 살아갈 때가 많이 있죠. 믿기는 믿습니다. 교회를 다닙니다.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는 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내 삶 속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것들이, 내가 기도했던 것들이 응답되지 않거나 내 삶의 문제가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러면서 드는 생각들이 뭐예요? 왜 내 삶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지 않을까? 왜 내 삶 속에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질문을 수없이 되뇌이면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믿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인지, 도대체 어떤 것이 겨자씨보다 큰 믿음이 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 전부를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원리를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믿는다는 것은 부활을 전제로 산다는 것을 의미해요. 믿는다는 것은 부활을 전제로 사는 겁니다.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을 보세요. 뭐라고 하냐면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예수님이 죽는다고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사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근심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살아날 것을 믿었다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정말 믿었다면 근심하지 않았겠죠. 왜? 죽음이 끝이 아님을 알기 때문이죠. 근데 제자들의 마음속에 죽음의 문턱을 넘을 것이다, 죽음을 극복할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사실은 조금 부족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하기 시작한 겁니다. 죽음의 한계를 넘지 못하는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믿음 없는, 능력 없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그 부활을 준비하면서 살아갑니까? 우리의 삶이 얼마나 그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믿음의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부활신앙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지만 그 고난의 끝에는 뭐가 있어요?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의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지금의 이 고난의 기간, 사순절의 기간, 그 고난 주간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부활이 있기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기에 우리의 믿음이, 그리고 우리가 보내는 이 고난 주간이, 사순절이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부활을 전제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믿는다는 것은 현실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맞춰주는 삶을 사는 거예요. 현실에 매여서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그 현실에 어느 정도 맞춰주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아들이기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었어요. 이 온 만물의 통치자 되신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존재하시기에 그 세금을 낼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실족할까봐 예수님은 그 세금을 내라라고 말씀하세요. 세금을 내야 한다라는 그 법에 매여있지 않아도 되는 자가 그것을 맞춰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더 큰 자가 더 작은 것을 맞춰주는 거예요. 배려해주는 겁니다. 품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금을 내는 과정을 보십시오. 그 한 세겔을 어디서 얻습니까? 낚시를 해서 먼저 잡은 고기의 입을 열면 거기에 한 세겔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얻어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도 충분히 갚고도 남는 그런 사건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한 나라의 임금 정도가 아니라 온 우주 만물, 바다와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군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믿음의 삶이 어때야 됩니까? 세상에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에요. 세상이 하라는 대로 휘둘리는 삶이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큰 자가 돼서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세상에 맞춰줄 수 있는 여유와 그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끌려다니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품어주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부족했던 것이 바로 이러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도 오늘 이러한 믿음의 모습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굳게 서시기를 소망합니다. 몇 가지 묵상 질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간증이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에게는 왜 일어나지 않는지 생각한 적이 있는가? 나는 죽음 이후의 삶을 얼마나 준비하며 살고 있는가? 나는 세상에 끌려다니는 삶을 사는가? 아니면 세상을 품으며 사는 삶인가? 곰곰이 묵상해 보시면서 오늘 하루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